네,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은 매우 정교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분간할 수 없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혹이라는 것의 실제를 인정하면서 그 유혹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유혹에 대한 이 모세의 경고는 비단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그 유혹은 어떠한 상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모세는 유혹이 매우 정교한 모습으로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1절부터 3절 초반부에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 이제 개역에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뜻이 이제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대로 일어난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미혹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겠죠. 모세는 그 이유를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경고는 이겁니다. 믿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적과 표징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하고 있죠. 이 종말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일으키고 저것도 일으키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말에 혹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믿음의 삶 중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경이롭게 만드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부지런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근본임을 근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서 내가 병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징과 이적을 뒤쫓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적이 없다고 나의 일생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징과 기적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에서 출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표징과 이적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나도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깊은 곳에서 만나서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출발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꿈꾸는 자, 꿈으로 점을 치는 자,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꼬이지만 거기에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셔서 이거를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절에는 이적과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미혹되는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떠나서는 성립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서 성경의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의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죠. 나만이 갖고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나만의 독특한 경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경험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나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것을 교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표징과 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그 표징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유혹에 대하여 또 이제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유혹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 겁니다.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 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서 아주 친밀한 모습, 이게 다가오죠. 이러한 형태의 유혹은 우리에게 모두 익숙해져 있는 유혹입니다. 누구나가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도,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 아내도, 그리고 우리 친구도 그냥 서로가 행하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는 일들이라고. 따라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익숙한 유혹에 대하여 8절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유혹에 대하여서는 관대합니다. 그것들은 늘 해오던 것이기에 우리는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익숙한 모습과 절묘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관행, 누구나 하는 것, 그러기에 별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증가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익숙해진 사건들, 익숙해진 관행, 유혹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럽니다. 자,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혹이죠. 아주 강력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 우리가 익숙한 유혹. 그 세 번째 13절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이죠.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하기를. 그러니까 아주 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유혹은 이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탄압하기도 합니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너도 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뭐 잘난 체 하고 있느냐? 뭐 너만 선한 척 하고 있느냐? 거기에 그래서 탄압하기도 합니다. 워낙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협과 그 후에 오는 탄압과 억압을 이겨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혹, 아주 신비스러운 익숙한 유혹, 그리고 위협적인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며 그러저러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면 주님은 우리 정직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의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것은 유혹을 이기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보아서 달콤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그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에서는요, 나의 삶의 신앙,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 가장 유혹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뭐 이적이 나타나면 확 쏠리는 거지. 뭐 어떤 것에 내가 쉽게 빠져들어가는 신앙적인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유혹을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